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의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음. 기억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깨닫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 충성한 의인들은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깨닫는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은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이 됨을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간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대하여 배우게 되겠습니다. 일요일 소지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이라. 월요일 소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나옴. 화요일 하늘과 땅을 진동함. 수요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목요일 감사를 드리자. 자, 우리는 새 언약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일요일 소지에 보면 너희가 이런 곳은 새 언약이라. 대표적으로 18절에 19절에 보면 여러분이 이런 곳은 신의 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는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런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옛 언약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신의 산이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임재를 견딜 수 없어서 모세를 대신하여 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시온산은 변화된 의인으로서 하늘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축하하기 위하여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집회에 우리가 주인공으로 초대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가 장자들인 이유는 우리가 가장 탁월한 장자 되시는 예수님과 그분의 유산을 공유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손님으로서가 아니라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참여한 것입니다.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의 전 존재를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으로서 이것은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그 본질에 있어서 영적인 존재들인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모든 영의 아버지라는 표현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 속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받은 자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검은고를 손에 들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다.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대성도 같던 검은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고 타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그들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그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는 노래이다. 그것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곧 구원의 노래이다. 월요일 소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나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왜 깊은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될까요? 여기 나오는 심판의 의미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죄의 씻음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날은 그들의 모든 억울함이 풀어지고 그들의 모든 원수를 갚아주시는 은혜와 감사의 날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10절, 13절에서 22절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위하여 책들을 펴놓으셨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심판이 또 심판자가 찬양과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고 투명해서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공정성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억울하게 잃어버리는 어인도 또 악인 취급을 받고 몰래 살짝 끼어들 악인도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자비를 통한 구원입니다. 심판의 근거는 심판의 표준인 하나님의 품성 곧 율법의 영원성, 하나님의 십계명의 영원성을 드러내주는 공의가 증명되게 될 것입니다. 온 우주가 그 심판을 보고 하나님의 공정성 앞에서 또 자비와 공의로움 앞에서 그 투명성 앞에서 마음 깊은 찬양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화성 연쇄 살인사건에 살인범으로 몰려서 2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몸이 불구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참으로 죄를 강요당했고 살기 위하여 그는 자백해야만 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써서 20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드디어 얼마 전 32년 만에 그의 무죄가 증명되어졌습니다. 그가 얼마나 억울함으로 한평생을 보냈겠습니까? 그의 죄가 무죄가 증명되어지는 공정한 사건들을 재심의하는 조사들이 없었다면 그는 영원히 억울하게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고통스럽게 세월을 살다가 죽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그의 심판은 다시, 그의 사건은 다시 조사되어지고 그는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의 의미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억울한 자들의 모든 억울함이 풀려지는 감격과 감동이 나리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온 우주 앞에 드러나는 그 심판을 보고 충성된 자와 반역한 자들을 막론하고 온 우주가 대쟁투 속에 나타난 모든 사실을 바라보면서 한 마음으로 만왕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라고 선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멸망할 악인들마저도 사단마저도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심판과 얼마나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심판은 억울한 자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성 앞에 온 우주가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피로 산 자들을 보라. 나는 그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죽었다. 나는 그들이 영원토록 내 앞에서 살아나게 하고자 그런 일을 당하였다. 그때 보좌를 둘러있는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찬양의 노래를 부른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수열 소지, 하늘과 땅을 진동케 하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땅이 진동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원수 가품에 대한 모습을 성경은 진동하는 모습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96편 9절과 10절에 보면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뜰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든 죄의 존재를 징벌하시고 멸하실 때에 히브리서 1장 13절에 보면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한다고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발등상, 발을 올려놓는 상입니다. 그것은 원수를 짓밟고 완전히 복종시키고 진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 10장 2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상대의 적군 왕들의 목을 밟고 나중에는 그들을 쳐 죽인 역사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죄의 근원들을 발로 밟고 목을 베며 참으로 다시는 죄와 고통이 이 우주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진멸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는 그 존재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유황불 불는 못 속에 던져서 사로시겠다 하십니다. 온 세상을 미혹해 하던 옛벤 곧 마귀가 잡히고 더 나아가서 그의 하수인되었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히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왜곡시켜 사람들을 미혹시켰던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바로 드러내지 아니했던 거짓말하는 자들이 잡히게 될 것입니다. 죄를 온전히 사론 다음에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터인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은 소망의 나라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고로 이 놀라운 사실을 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견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분께 드릴 마땅한 것은 감사와 찬양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 입술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찬양과 감사는 긍정적인 말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이요 불평, 원망, 의심의 말들은 사단에게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문을 열고 나가면서 예배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우리의 생활의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우리의 가슴에 품고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삶에 실천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시편 69편 30절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수소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 여호와를 더욱 흐뭇하게 드리는 일입니다. 무엇이요? 황소를 잡아 드리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을 흐뭇하게 하는 것이 감사의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약의 의문의 제사들이 폐지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동물의 희생 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드려야 할 제사, 그것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함으로 찬미하는 제사일 것입니다. 기쁠 때,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렵고 이해되지 않은 사건이 우리 앞에 닥칠 때에도 변함없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진실된 그리스도인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모든 사건을 변하여 잘되게 하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의 예배, 감사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에 건강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집중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에 우리의 얼굴이 밝게 되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감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온 세상을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 감사할 때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고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주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진동하는 세상을 봅니다. 요동치는 세상의 평화와 요동치는 물가들을 바라봅니다. 온 세상이 흔들리며 진동하나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평화와 행복의 나라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좋으신 새 언약의 중보 되시는 주님께 진정으로 기뻐하는 예배, 참된 삶의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의 선행으로 주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온 삶이 예배자가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은 은혜에 대한 감사에 대한 깊은 반응들이 우리 가슴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우리의 언약의 주인 되시는, 구원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마음의 깊은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